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거기는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누수를 막았으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거기를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오늘 따라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하나님이 거기를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하면 지혜 악을 떠나면 명철이니라. 아멘. 28장 전체는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까지는 사람이 광물을 캐내듯이 그렇게 지혜를 탐구하고 아무리 파보아도 지혜는 그렇게 캐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12절부터 14절은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결코 지혜를 찾을 수 없다. 깊은 물속 바다 속에서도 지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요. 지혜는 도저히 값을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것을 갖다 대어도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고 또 아무리 비싼 것을 주고서라도 지혜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20절부터 22절까지는 사망과 멸망 속에서도 지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모든 생물의 눈에서도 가려져 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눈에서도 가려져 있는 것이 지혜다. 그럼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제 결론적으로 2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있는 곳을 아신다. 그리고 24절부터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만드시고 지혜로 세상을 다스려 나가신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이미 사람에게 일러줬다.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은 종교적인 부분이고 악을 떠나는 것은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내면 이 심성에서 주를 경외하는 것이고 또 밖으로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악을 떠나는 것 이것이 곧 지혜요 명철이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욥의 말은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 속에서는 지혜를 구할 수 없고 세상에서는 지혜를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게 잘 산다고 떵떵거리고 살아보지만 결국 어리석음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고요.
또한 사람에게서는 지혜를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은 사실 틀린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혜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간들의 온갖 인간적인 지혜로 온갖 지혜를 짜내고 그렇게 살아보지만 그것은 결국 어리석은 행위이고, 또한 악한 자들이 심판받지 아니하여서 계속 악을 행하고 사기치고 지멋대로 살아가지만 그것은 결국 어리석음으로 판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혜만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그래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구원도 위에 있는 것이고 거룩도 위에 있는 것이고 선도, 사랑도, 명예도, 존귀도, 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참 인간이 어리석죠.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리석게 행하다가 망하는 것이죠. 참 인간은 어리석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자신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 그것을 대적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4대 대통령이던 루스벨트 대통령이 시력이 나빴고 또 천식에다가 소아마비까지 앓았습니다. 하지만 11살 때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도우심만을 구해라 라는 이것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는 결국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요 사상가였던 파스칼은요 39년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2년만 건강했지 37년은 정말 골골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육체의 병이 영혼의 약이 되었다. 내가 아는 지식은 단 하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선이요 주님을 거역하는 것은 악이라 하는 이 사실 하나뿐이다. 자기가 아는 유일한 지식이 있는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 악이다. 이 신조로 평생 살았고 영감을 받을 때마다 기록해서 5년 동안 924개의 그 에세이를 기록해서 그 유명한 팡세라는 작품이 탄생되게 됩니다. 고통이 똑같이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인간은 이렇게 대하고 어떤 인간은 저렇게 대하고 어떤 인간은 축복이 되고 어떤 인간은 저주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자신은 끝까지 주를 경외하겠다. 그리고 악을 떠나는 삶을 살겠다. 이러한 욥을 결국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옴을 아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악을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지혜와 명철한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그 어디에도 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에게서도 지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악을 떠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욥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를 의지하고 주를 경외하고 또 주를 믿는 가운데서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결국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주의 온갖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